여행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바울 입장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로마로 가는 항해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본문의 앞선 내용을 보면 바울은 로마로 가는 그 곡물선에서 다른 죄수들과 함께 호송이 됩니다. 그러나 배가 바람을 잘못 만나 원하는 대로 속도도 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간신히 중간에 어떤 항구에 머무르게 되죠. 오늘 본문은 항에 머무르자는 바울의 말을 사람들이 듣지 않은 데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앞선 10절을 살펴보면 선장과 선주는 바울이 머무르자고 하는 그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을 대고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사람들의 말을 따라 결정했습니다. 바울의 일행배는 그리고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엄청난 광풍은 그레데 섬의 산맥에 부딪혀 생긴 강력한 폭풍으로 배를 남서쪽으로 밀어내어서 파선 직전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풍랑으로 바울이 탄 배는 우리 그 심각한 모습을 한번 볼까요? 1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아주 급박한 상황을 세밀하게 표현하죠. 그리고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얼마나 풍랑이 심각했고 위험했으면 구명보트도 못 올리고 짐을 버리고 아예 그 안에 있는 모든 물품들을 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배 안의 식량과 여러 가지 기구를 버릴 정도로 매우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이 총각을 다투고 물이 넘어오면서 그렇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심지어 20절에는 누가가 기록했다고 봤을 때 구원의 여망마저 없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보게 합니다. 여러분, 삶이 절망 같은 상황에 빠져 예수 구원의 소망마저도 사라지는 그런 때가 여러분 있었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었는지요? 우리는 이런 절망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새빛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절망적인 상황은 어떤 때가 있었습니까? 혹시 매일매일이 그러신 건 아니죠? 믿음의 성도에게도 인생의 풍랑은 존재합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그럴 수 있고 이 땅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신뢰하며 또 관계하기 때문에 신뢰하며 믿던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으로 주셨던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또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백세를 살아갈 우리의 미래의 문제로 너무나도 큰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절망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매달리라는 권면을 저는 합니다.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 기도할 힘조차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다고 힘들어하는 성도님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100% 공감은 못하겠지만 마음이 안타깝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위로가 됩니다. 아마 오늘 바울의 일행들의 상황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모습과 관련되어 있는 것 아닌가 말씀을 준비하며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음성을 그는 들었습니다. 우리 본문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어려운 절망과 그 풍랑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주어서 두려워 말라 내 아들아, 두려워 말라 내 딸아,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이런 음성이 들리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고초를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고린도에서 엎드려 떨 때도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각양각색으로 길을 인도하시고 엎드려 있는 바울을 위로하시며 힘을 주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음성으로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울이 언제나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언제나 바울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23절을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되, 바울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했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삶의 전 영역,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보시죠. 저의 모습에서 이 손이 있다면 이 손 안에 주먹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이 손이 하나님이라면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그가 숨쉬는 하나하나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영역에 주인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그 언어만으로도 부족한 상황이 하나님께 속한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의 결정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요, 그의 살고 죽는 것, 그거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속합니까? 구체적인 삶 속에서는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23절 하반절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했다고 합니다. 언제요? 어젯밤에. 밤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풍랑이 나타나고 해도 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 있는 그곳, 그리고 몇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 타고 있었음에도 그 자연의 풍랑 앞에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 그 밤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누가가 구원의 살 소망마저도 사라진 그 시점에 이 여행의 리더로서, 하나님이 보낸 여행의 리더로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치고 낭만과 절망 소리, 정말 아비규환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심한 파도와 그리고 배가 깨어져 모든 것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때 바울은 하나님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여기서 죽어버리는 것 아닌가요? 이 풍랑은 도저히 살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곧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로마로 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죽어버리면, 이 광풍 속에서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구원을 소망하지 못할 때 바울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 죽음의 끝에서 기도하며 단독자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은 우리 성도를 기도하게 합니다. 인생의 풍랑 중에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고 분명하게 듣는 가장 성능 좋은 이어폰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한 성도가 선교의 비전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여전히 선교의 비전 가운데로 나아가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선교의 비전을 가진 사업가를 항상 힘들게 했습니다.
돈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또 기도를 하면 그 사업의 문제가 딱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딱 해결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이 그 성도를 사랑하셔서 그 성도가 기도하고 있는 것에 응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그 성도를 사업으로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돈으로 해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부어주셔서 넘치도록 만드셔서 그죠? 행복과 축복을 느끼고 그 사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께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아,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 100만 원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100만 원이 없으셔서 100만 원만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1000만 원의 문제가 생기면 1000만 원이 없어서 1000만 원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딱딱 맞추어서 해결해 주시니까 나는 더욱더 사업을 하나님 믿고 벌려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너에게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고 그리고 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그 음성을 잘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사업을 더욱 힘들게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결국에는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게끔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뜻이 내 사업을 잘 유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선교사로서 파송되기를 하나님이 원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선교의 길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업이 깨져야 들리는 것이죠. 내 몸이 병이 나고 내 몸이 힘들어서 그렇게 해서 한계 상황에 다 다를 때까지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바울처럼 풍랑 속에서도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압니다. 정말로 바울 믿음이 어찌 그럴 수 있나 사실은 솔직히 신기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죽음 앞에서 여러분 기도할 것이 밖에 없겠다라는 걸 알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려운 풍랑들을 경험해보면 실제로 그리고 내 몸이 내 육신이 힘들고 내 몸이 지치고 이럴 때 정말로 쉽게 기도하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풍랑이 오고 어려워도 뒤로 뒤집어져서 기도를 내려놓는 우리의 기도를 오늘 바울의 기도가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밤 풍랑 속 강구했던 바울의 절규 그 기도 그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도전받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이 올 때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생의 잔잔한 항해 가운데 기도로 예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풍랑 속에서 기도하는 것 다 합니다. 풍랑 속에서 기도할 때 기도할 힘이 없어서 뒤로 나자빠지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잔잔한 항해 속에서 기도로 인생의 풍랑이 올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그 능력은 우리가 지금 현재 신앙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가장 가르치기가 힘든 것 특히나 수학을 가르쳐 보면 가장 가르치기 힘든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중학교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등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학생들 가르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연산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계산을 하고 수학을 해야 되는데 사칙연산과 분수계산조차도 안 돼 있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다시 처음부터 기본 베이스 초등학교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초등학생들 공부를 열어놓고 하라고 하면 쉽게 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잔잔할 때 여러분의 기도의 근육과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인생의 풍랑이 나를 닥칠 때 여러분 기도의 실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기도하고 말씀으로 함께 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말씀이 부족한 사람들 말씀을 요약하고 듣고 계속해서 반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십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들어보라. 말씀을 더욱 사모하라. 각자의 사역, 사단의 공격이 올 때 더욱 기도의 시간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계속 잔잔한 인생의 항해 속에서 꾸준히 계속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나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인생의 큰 풍랑과 그 언덕 속에서 그때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연산이 안 되는 친구가 고등학교의 미적분을 공부하며 문제를 풀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요. 분명한 답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근력과 기도의 청력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주셔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 밖에 있는 자는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잠깐만 가지는, 정말 즐기기 위해서 가지는 감정적인 만남, 순간적인 감정 교제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쉬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온 전신을 다해, 온 영혼을 다해 그분과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기쁨을 알고, 그분의 감정을 알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한 주님과의 교제가 단 며칠 즐기는 그런 힘써 내 몸으로 즐기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헷갈려서 들을 수가 없을걸요. 왜요? 결정적인 순간에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죽음 앞에, 이런 인생의 풍랑 앞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처럼 사단은 그렇게 사람을 조종할 것입니다. 신이 나서 조종할 것이죠. 두려움과 절망에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선택하고 정말로 감정적인 황당한 그런 행동들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다시는 성도로서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와 하나님의 영적 교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듣지 못합니다. 오늘 백부장에게도 10절을 보면 바울이 먼저 이 풍랑을 피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전하지만 백부장이 어떻게 해요?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믿더라라고 특히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말을요? 사람들의 말, 그리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의 백부장처럼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해도 이것이 내 말씀인지 지금 현재 필요한 말씀인지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완전한 해결자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문가와 세상의 경험자가 문제의 해결자인 줄 알지요. 다수가 지지하면 그것이 다 옳은 줄 압니다. 경험 많은 선장이 말하자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동의를 했겠지요. 그러나 인간의 많은 경험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의 소리보다 기도에서 나온 하나님의 단 하나의 음성이 옳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지지해도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으면 그 의견은 접을 수 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결정적인 상황에서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요, 기도하지 않은 자는요, 기도로 예비되지 않은 자는요, 세상의 법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정탐꾼 중에서 몇 명이 가지 말자고 했습니까? 10명이 가지 말자고 했습니다. 2명만 가자고 했죠. 만일 가지 말자고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다수결의 의견을 따랐다면 어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조차도 형성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영적인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이것이 더 큰 풍랑인가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기도로 깨어 예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풍랑에서 쌓은 기도가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잔잔한 그 물결 속에서 했던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풍랑에서 우리를 기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밀접한 교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또렷하게 합니다. 풍랑이 오고서야 하는 기도가 아니라 풍랑 오기 전에 먼저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근육과 하나님 음성에 대한 영적인 청력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사명이 다하면 하나님께서 천국 데려간다는 얘기,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거 믿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명이 남아있는 동안 나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거 믿으세요? 그렇다면 바꾸어 말하면 인생의 풍랑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분명한 사명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 이게 풍랑이 지나갔네. 도저히 지나갈 길이 없던 게 이게 지나갔어. 야, 나는 분명히 사명이 있는가 보다 하고 그러고 끝내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주고 계시기에 내 인생의 풍랑이 지나가는 시점, 내 인생의 풍랑의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지를 정확히 영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을 것 같은 광야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의 사역을 붙잡았습니다. 코로나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온라인 속에서 소통하고 그리고 온라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세워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의 세대들이 어떤지를 또 하나님의 기도하고 고민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있나요? 예전에 뭔가 주긴 했는데 가물가물한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됩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동적이기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현재 비전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 나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저 구석에 내팽개쳐 두고 현재의 문제 그리고 현재의 어려움, 현재 인생의 풍랑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여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은 그 풍랑 속에 잠겨버릴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약속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 어때요? 그건 분명히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나오죠? 들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오늘 예배당에서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귀로 듣는 것, 그것을 들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듣긴 듣되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특징을 얘기할 때 착하다, 이 아이는 참 착해요. 우리나라의 이제 특징이죠. 이 아이는 참 착해요. 어른들 말을 잘 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른들 말 잘 듣는다고 할 때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그냥 잘 들어준다는 얘기입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잘 새겨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말하면 그 말을 따라 자신의 생각을 넣지 않고 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아이를 보고 얘 참 말 잘 들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 아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매우 귀하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고 중요한 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대로 하면 정말로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하고 정말로 나에게 좋은 것이야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말씀 귀한 줄 알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그리고 또 요즘은 온라인에서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으니까 그거 듣고 좋은 말씀이다 그렇게 내가 요약하고 기록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순종해야 진짜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을 잘 듣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대로 정말로 움직이고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귀히 여긴다라는 것은 참 말씀 좋네요. 참 말씀 은혜가 됩니다. 참 말씀 귀합니다 하고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주는 그 귀함대로 내가 직접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참으로 귀히 여겨야 합니다. 말씀을 참으로 잘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이들처럼요. 거기에서 풍랑을 이길 믿음의 힘의 근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최악의 풍랑을 아세요? 그걸 겪고 이기고 견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세요? 앞에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이제 창세기는 우리가 이 성경책이 3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안 열어봤을 줄 알고 앞으로 갑니다. 창세기 6장을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입니다. 눈으로 한번 읽어가면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방주를 만들라고 하죠. 방주의 사이즈, 역청, 창문 아주 자세히 그냥 건축업자처럼 그렇게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약속이 뭡니까? 약속이 뭐죠? (20절을) 한번 볼까요? 새가 그 종류대로 그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리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들 멸절시키고 죽이는데 이렇게 하면 보존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명을 유지하리라 이렇게 지금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방주를 그렇게 만들고 살리라 이렇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그걸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 시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주를 그 성경으로 보면 제가 잘 안 믿겨요. 한 120년 내지 이 성경을 보면 120년 내지 길게는 150년, 뭐 짧게는 100년 정도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의 학자들이.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믿겨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방주를 그렇게 100년 동안 만들었을까? 노아의 그 바보스러움이 잘 안 믿깁니다. 근데 분명히 그 정도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멸절시키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만들어낸 것을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마음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그 100여 년간 하나님께서 참으면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0여 년간 노아가 그렇게 방주를 만들었다는 게 저는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정말 바보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일이 다 만들면서 자기 혼자 아무도 믿지 않는데 아내하고 다 포함하면 한 8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8명의 사람들이 그걸 다 믿었을까? 100몇 년 동안? 참으로 쉽지 않았을 겁니다. 가족들마저도 이제 좀 그만 만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근데 노아가 홀로 그렇게 노아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 준행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노아가 바보입니까? 아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 의인이 된 바 됐다고 의인으로 그렇게 칭송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100몇십 년을 그렇게 다 일일이 준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최악의 풍랑을 면하는 그런 구원자로서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5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24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은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신앙과 똑같은 신앙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짧게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성경이 같으니까 지도가 있나요? 잠깐 보세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거기 중간에 있는 그레데 미항이라고 보이는 그곳 있죠. 그곳에서부터 뭔가 이제 잘못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선의 흐름을 보니까 막 꾸불꾸불하게 막 보이는 쪽이 있죠. 어디서 풍랑이 나타났는지 그 느낌이 오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지도상에 여기서 뭐 잘 아는 곳은 뭐 로마밖에 없지 않습니까? 로마 쪽으로 한번 보세요. 그쪽으로 가야 하니까 분명히 그 가는 기간 동안은 반드시 살아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그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이것이 바울의 사명입니다. 23장에서 유대인들의 소동에 고통받던 바울에게 말했던 것처럼 로마에서 바울을 세우리라고 계속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는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성도는 믿어야 합니다. 잘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삶 속에서 큰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사람의 딸을 쳐다보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생명을 보존하리라고 하셨으면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야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노아처럼 지금 바울처럼 하나님이 너 거기에 갈 거야. 너 지금 구해서 갈 거야. 그러니 죽을 일 없어. 풍랑이 몰아쳐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준비하고 실제로 다 준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준행한다면 분명한 것은 풍랑이 지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영원히 속한 자로, 하나님의 전하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일도 그것이 천지자연, 초자연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성도를 눕힐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당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섰던 노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참으로 잘 믿었기 때문입니다. 잘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언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약속을 붙잡고 바보같이 믿는 그런 바울의 믿음이, 노아의 믿음이 정말 은혜로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죽음을 앞둔 그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풍랑과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모든 것들을 생각했더라도요, 바울이 지금 태연하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울의 겸손이기도 하고 참 뭐라 해야 되나요? 아이러니 속에서 정말로 그 풍랑 속에서 바울의 모습을 보면 조금은 미소가 지어지기도 합니다. 무엇을 말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사람들 마음 안에 전도자로서 평안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을 보세요. 우리는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여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집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므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너희는 안심하라. 너희는 주 안에 안심하라. 주 안에 속한 자로 안심하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21절에서 거기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과 선주들이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그들에게 알리는 것이지요. 그분이 다 알고 계셨다. 실제로 나에게 이미 알려주신 게 그분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 전지전능한 분이 그분이 여러분들을 나에게 맡겼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을 구해낼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렇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안심하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난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들을 반드시 로마 가이사 앞에 세워 복음을 전하게 하실 분이시기에 여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 바울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끌고 가시고 평안하게 끌고 가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전도고 복음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이 풍랑과 그 사람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다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무슨 반응을 했을까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오늘 바울이 전하는 평안은 예수님 앞에 떨고 있는 혈루증 여인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녀는 아무리 애를 써도 낫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풍랑보다도 완전히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평안히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의 믿음으로 주 안에 속한 바 되어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나타나는 나와 공동체의 고난과 위기는 동시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그런 절망의 순간에 그 자리에 꼭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과는 다르게 그 힘든 상황에서 고집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살 때 여러분이 누리는 그 평안의 마음이 하나님의 속한 자로 사는 축복이 주는 그 평안을 이루 말할 수 없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과 풍랑의 순간은 우리 믿음의 훈련이기도 하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기회를 훈련 중에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쁘시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이 그 영혼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에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24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다 내가 너에게 붙인 영혼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어땠습니까? 바울은 그 말씀 또한 믿고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에 아무 손상이 없으리라는 말을 어떻게 해요? 자신이 무언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지력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전도는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상황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지를 알려주는 그런 것이 전도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풍랑 만난 배의 탑승자들에게 그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것은 복음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주변의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모든 상황을 우리에게 먼저 예비해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분명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 풍랑 속에서도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훈련하시면서도 여전히 확장해 나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전도의 과정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있습니까? 환상이 있습니까? 만나며 교제하며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 네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것 있으세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고 여러분 기억 속에서 잊혀졌다 할지라도 꼭 그 말씀대로 알려주신 대로 여러분의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제고 되리라라는 그런 바보 같은 고집스러운 세상이 감당하기 힘든 믿음 가지고 살아나는 성도는 반드시 풍랑을 넘어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풍랑을 감당해낼 여러분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완전히 구별되어 구원받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높이신, 이미 하나님께서 모두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주님의 이름, 영광의 주님의 이름을 그 자리에서 여러분께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영광되고 축복된 일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감동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바로 주님의 비전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주님의 소망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움직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님의 복음 안에서 세상을 향해 안심하라고 주님께서 너 지금 어렵지만 너 참으로 세상에서는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세상 모든 것에서 버림받고 구별되고 세상에서는 네가 상처투성이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반드시 복음으로 너를 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해줄 것이다 하고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그리고 선포하며 그리고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 자리, 그것이 주님의 비전이고 여러분의 비전이며 여러분의 환상이며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주님께서 세빛에게 주신 말씀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세빛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올 한 해 앞으로 어떤 풍랑이 찾아올까요? 안 왔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라는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여러분 역전시키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평안을 이 시대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